사순절 셋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호강 방둑에 개나리가 다 피었습니다. 모든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꽃피어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핵심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살아가려고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 생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르면서 살아가기로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말을 하든 돈을 쓰든 시간을 보내든 일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든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배운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일상에서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지난주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빵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자라게 되는 거고 밥을 먹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힘이요 능력이요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부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한 장 더 넘어서서 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장 더 넘어가십시다. 우리 12장 46절입니다. 12장 46절 이 12장 46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빛이 뭘까?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빛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사용을 했을까? 이것을 알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 빛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있으라. 제일 처음에 빛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를 어떤 나라요? 바로 빛나는 천국이라고 빛나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성경에서 이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많은 의미 중에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빛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은 드러내게 만듭니다. 분별하게 만들죠. 빛은 나타내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거죠. 어두운 곳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불을 켜고 빛이 있으면 분별이 이게 뭐고 저게 뭔지 분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제일 처음 성경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기 전에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이 있다, 어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선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 켜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나에게 불을 켜라. 그래야 내가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너 인생에 불을 켜라. 그래야 너가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빛은 어떤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게 만드는 그런 뜻으로 빛은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이 빛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의 눈을 가리고 빛처럼 그렇게 지나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달려갈 때에 다메섹에서 하늘 아래서 빛이 내려와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고 빛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려주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은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역사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의미로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어때요? 불 기둥, 빛의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두운 먼 곳에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뭐예요? 큰 별빛이 그들을 이끌고 그 먼 길, 어둠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내는,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이미지로 빛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나타낼 때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파송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부르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보고, 아론을 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비춘다라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얼굴빛을 나에게 비출 때 축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햇빛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라기서를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발하여 너가 외양간에서 나온 갓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너에게 쐬리라. 병들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는 거죠. 또한 신약 성경에는 최후의 승리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난 면류관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을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강건하게 사는 그런 모습,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그런 모습을 빛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빛을 말할 때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더듬더듬거리다가 다치고 힘들어하고 막히고 꼬이고 그리고 닫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유하고 소생케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어서 최후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빛이 없다라는 것, 즉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이 되어질까? 혼돈과 악함과 사탄의 지배가 있을 때, 아니면 죽음과 심판을 나타낼 때 이 어둠, 빛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창조되어질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이 지면을 덮고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없는 상태, 그때를 우리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아니면 요엘서 등 모든 선지자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정죄의 날을 어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약 성경에도 심판의 날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정죄의 날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이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아실 겁니다.
땅에 두고 있었던 이 종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할 때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사단이 제일 기승을 부릴 때에 십자가 위에서 하늘이 빛을 잃었다,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의 반대인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자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모습이 가득하고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말로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또한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치유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승리로 가고 있는 지극히 긍정적이고 축복된 이미지로 이 빛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빛과 반대되어지는 어두움은 하나님이 관여를 하지 아니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어두움의 땅에서 이리저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치유와 소생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 속에서 힘들고 꼬이고 답답하고 막힌 우리의 인생살이를 형통하게 만들고 평강과 승리의 구원의 길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경건함과 승리의 상징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빛을 등불을 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빛은 그게 촛불이 되든 전기불이 되든
뭐 횃불이 되든 켜야 돼요. 켜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빛이 우리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의 것을 드러내고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이 빛이 우리에게 밝혀져서 불이 붙어 있어야만, 빛이 빛나야만 이 어둡고 황당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게 내 잘못인지를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잘못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허물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불을 켜야죠. 불을 안 켜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켜라. 매일매일 순간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에 비춰보면 틀릴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하는 게 다 틀린 것 같다고 여겨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에 비춰보면 맞을 수 있는 거고. 분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나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있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가야 되고 나에게 지극히 선한 일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익되고 선한 것이라고 알고 나에게 매혹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비춰보면 이게 악하고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는 네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거울만 하루 종일 열심히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켜야 돼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있으면서, 등불을 들고 있으면서 꺼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을 켜야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래서 지혜라고, 명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은 어떻게 해요? 앞에 둬야 돼요. 빛을 따라가야 돼요. 빛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저 밑에 구석에 처박아 놓은 사람 아무도 없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앞에 두라는 거예요.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등대불 빛을 보고 들어오죠. 비행기가 밤에 착륙을 할 때 활주로의 유도등을 따라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 배가 등대의 불빛을 무시한다. 항공기가 밤에 내릴 때에 유도등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내린다. 지 내리고 싶은 모습으로 내린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지 편한 대로 한다. 곧 뭐예요? 파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빛을 따라야 돼요. 앞에 둬야 돼요. 그 빛을 뒤로 두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등대가 있고 활주로가 있다 할지라도 배가 그 빛을 따르지 않는다면, 비행기가 그
유도 등을 따르지 않는다면 파산이죠. 성경에서 제일 암울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말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충우돌밖에 더 나겠어요. 무릎 깨지고, 그래서 손 까지고, 그 다음에 책상에 부딪히고, 나만 손해인 거예요. 빨리 불을 켜고 그 불을 위에 둬야 돼요.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을 켜고 앞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똑똑하다고 해도 별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자기 똑똑하고 현명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용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걸까요? 늘 자기 생각이 맞대, 자기는 바르대, 자기는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간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야.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장 현명한 사람, 어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바보 멍충이 등신 같아. 어떻게 맨날 후지 박히고 살아가는 것 같아. 맨날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둡고 힘들고 무겁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필요하고 내 생각대로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세 번째, 빛 켜면요, 저절로 내가 밝아진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촛불을 켜면 그 촛불 켠 방도 밝아지는 거예요. 방에 불 켜면 방도 밝아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켜면 저와 여러분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몇 번씩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도요,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로마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돋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등불을 켠다라는 건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43편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경건하지 않는 나라에서, 또 마지막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절망스러운 그런 곳에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서 나를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끌어 달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바로 빛인 거예요. 말씀이 나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을 따라 앞세우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14절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선한 건지 악한지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빛이 되십니다.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점점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켜지 않는다면 저는 이 어둠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종아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입술 터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어두운데 함부로 다니지 마십시오. 어두울수록 빛을 켜야 합니다. 등불 가지고 다니십시오. 동광 박사가 별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 것처럼 힘든 세상, 혼돈과 어둠과 흑암의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불을 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